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20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것으로 시작합니다. 7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야훼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본문은 그들이 왜 에스겔을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밝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를 찾는 이유는 한 가지 아닐까요?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서겠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조국 유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장로들을 반기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는 것도 강하게 거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를 30절과 31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으려고 온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도 바벨론의 신들,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긴 것이죠.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 종교 혼합주의자들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물으러 왔으니 참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재물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돼. 돈이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 하면서 돈 버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물질, 성공, 세상 명예와 권력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누어지지 않는 순전한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상 숭배의 역사로 규정하십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애굽 시절, 10절부터 26절까지 출애굽 이후의 광야 시절, 27절부터 29절까지 가나안 시절의 우상 숭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우상 중독은
바벨론에서도 계속되었던 것이죠. 조상 때부터 계속되어 왔던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완악하고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진노와 심판도 버리지 않으셨기에 하시는 것이죠. 버리셨다면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버리셨다면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상관하지 않을란다. 이러시겠죠. 매를 드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16절과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상을 따르고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그들을 아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멀리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허탈하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아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놀라울 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택한 백성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를 때,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와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에 자신을 묶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택하다, 선택하다라는 동사는 에스겔서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시면서 단 한 가지 우상을 버리는 것을 조건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자, 마지막이 하였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우상을 버릴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애굽에서도 출애굽한 뒤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도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놀라운 사랑과 은혜지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세상을 벗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택함받은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때려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약하고 악한 죄인임에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아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따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이 아닌 기쁨을 드리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